하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왜 안 올까? 왜 오늘은 교회가 비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신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주님의 기도 전문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는데 단지 악에서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선한 삶을 지속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거룩한데 왜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 선한 사랑에 불붙게 하시고 그들의 선한 결단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그들이 거룩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그 빛이 점점 밝아지도록 거룩이 점점 더 거룩에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거룩함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더욱 철저하게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시냐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만이 그들을 보존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잠깐 쉬겠습니다, 방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 방학했어요,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추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고 퇴보하며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도 모든 평안도 다 사라지게 되는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쉼이 아닌 거죠. 후퇴하고 있고 퇴보하고 있고 믿음의 영역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거룩의 영역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을 향해서 그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게 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거룩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거룩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의 간구처럼 우리를 붙잡고 이 거룩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때에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간구는 먼저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다음은 그의 소유된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작금의 현실의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편 저편 나누지 말고 오직 그 공정한 눈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쭉 뉴스를 보고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표현이 많은 거죠. 니네는 뭐 잘한 게 있냐, 니네도 잘한 게 없으면서 무슨 비난을 하고 그러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쌍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마음이 넓기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한 그 사람,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그 사람, 또 여러분들의 재물을 빼앗아 간 사람, 여러분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그 사람, 남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속상해해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나의 상황일 때는 죽어도 용서 못하고 절대로 용서 못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는 용서해라, 불쌍하다, 그만하면 되었다 라고 아주 그 하회와 같은 넓은 마음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참 용서를 쉽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편지 한 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그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고 그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죄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을 지속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체제가 선한 것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은 겁니까? 사회주의는 나쁘고 자본주의는 좋은 겁니까? 여러분, 모든 체제가 완벽하지 않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거듭남의 씨앗, 새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아버지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이 거룩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제단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성별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성별하고 구별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야 백성들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이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성별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중보자의 사역을 취하셨어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19절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온전히 헌신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해 성별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뒤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휘장 안에도 그냥 못 들어가죠. 향을 가지고 피우면서 연기로 가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나를 동물의 피로,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도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그 향을 피우면서 연기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향을 피우며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그 번제단에, 그 속죄소에 뿌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를 부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피로 하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수행할 준비를 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의 피로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거룩함을 이탈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길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과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한 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건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했다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었습니다. 라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값을 치루었다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호소에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어. 너는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서 분리시켰어요. 구별해 내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여지가 너무나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데,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중보가 없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지속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유병원, 김요한, 이요한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 이미 주님이 죄값을 치루었다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 거룩을 사모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내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삶이 날마다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워봤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을 받았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거기에 안주해서 너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이 주는 그 기쁨에 취해 살다가 우리는 구원의 기쁨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부패한 심성 가운데 올라오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고 보존되기를 간구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러한 더러운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한 영역으로 바꿔 나가는 일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 나아가는 그 삶을 위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미워하는 거, 또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용서를 선언하는 말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면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들 많이 있죠.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들 붙잡아다가 그 성의 문에서 그 자녀를 징치해야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끌어내어 그들을 징벌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야,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죄를 묵인하기 시작하면, 그 성읍에서 죄를 묵인하기 시작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가담하고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므로 죄를
무조건 용납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흘기는 눈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은 꼼꼼하고 모든 것을 다 걸러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소율이 문답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웃의 모든 소유,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탐내지 말아라. 그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10번째 계명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쭉 준비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 죄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실 죄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부동산 투기는 왜 일어납니까?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겠고 나는 이익을 취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2살짜리, 1살짜리 애들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한 사람이 집을 100채씩 소유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돈으로 집 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재산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편법을 저지르는 힘없는 서민들은 죄가 아닙니까? 아니면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는 기업은 죄입니까? 똑같이 죄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하고 내 물건을 아끼는 태도도 죄입니다. 목욕탕에 염색하지 마십시오 써 있어도 염색약 갖다가 염색하는 사람들, 빨래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어도 빨래하는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많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빨래를 한 바가지 갖고 와가지고 몰래 빠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요? 우리 집 물값 아끼려고. 여기 있는 물은 마음껏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참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합리화시킨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거룩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도 없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간구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죄는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여 이 거룩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화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기준 그 이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